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조금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긍휼을 많이 베풀고 사셨습니까? 긍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8가지 축복 가운데서 6번째 축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뒤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시대에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야말로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금식과 기도로 또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저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화를 당할 사람들이라고,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무려 8번이나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과 달리 마음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옛말에 화호, 화피, 불화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은 그릴 수가 있지만은 그 속에 뼈다귀는 그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인지면 부지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알 때 얼굴은 서로 알 수가 있지만은 그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출내기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목사님께서 날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신방을 따라갔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오늘 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큰일 났습니다.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마침 옆으로 기차가 삐치치치치치 그렇게 지나가니까 아이고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막 얼렁뚱땅 해놓고
기차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살았구나 이랬는데 목사님께서요, 집사님 기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기도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답니다. 우리가 처음 임직을 받을 때는 누구든지 백지장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처음에 그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때가 묻게 되고 신선도도 떨어지게 되고 순결함과 청결함을 잃어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이 청결하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몇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빨래를 해서 깨끗한 옷이 되면은 때를 다 벗겨버리고 나면은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카타로스, 청결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키즈를 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를 다 가려내고 나면은 순수한 알곡만 남게 될 때 카다로스, 청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율을 잘 지키지 않고 게으른 무능한 오합지졸들은 다 돌려보내고 용감하고 담대한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은 정의의 부대를 가르쳐서, 그런 철저한 군대를 가르쳐서 카다로스, 정결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순금 100% 순금만, 정금만 남게 될 때에 그 상태를 가르쳐서 카다로스, 정결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흠이 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완전한, 조금 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가르쳐서 카다로스, 정결하다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한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르쳐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에어폴루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공기가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공기 속에 먼지들, 오염, 매연, 불순물들이 잔뜩 끼어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공기들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독성 화물, 물질, 폐수가 물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물들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되고 불순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가 이것들이 서로 혼합되고 이것들이 서로 합하여져서 밖으로 나오면서 좋지 못한 말이 되게 되고 나쁜 행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대로 모든 것들이 옛날보다도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저분한 집에서 살았지만은 우리들은 오늘 깨끗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만 하더라도 얼마나 깨끗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한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보다도 더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더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더 음란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의하여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되면은 우리들의 심령이 청결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다노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카타르시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만 실컷 울어버리면, 실컷 통곡하고 울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성전에 올라오셔서 통곡하고 한번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잘 안 하시네. 한번 실컷 울어보면요, 그 눈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실컷 울고 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공주님이 궁전에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길렀다고 합니다. 목욕을 시키고 항상 깨끗한 음식을 먹이고 더러운 곳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청결하게 그 새끼 돼지를 잘 길렀습니다. 어느 날 그 돼지 새끼를 데리고 야외로 나오게 되었는데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신을 신겼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새끼 돼지를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 돼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궁창으로 달려가서 주둥이로 쳐맞고 꿀꿀거리고 시궁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지나가는 영감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공주님 그 돼지의 심장을, 더러운 돼지의 심장을 끄집어내고 깨끗한 사슴의 심장을 집어넣으면은 어쩌면은 그 돼지가 시궁창에 주둥이를 쳐박지 않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돼지의 더러운 심장을 끄집어내고 깨끗한 사슴의 심장을 집어넣는다고 돼지가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이 심장 이식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연방의 버나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우리 인간들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버나드 박사님은 자기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고 그만 이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사람의 심장은 이식에서 성공을 했지만은 그의 아내의 마음은 바로잡지를 못해서 이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을 이식 수술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겨우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을 이식 수술하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음 이술의 수술은 100% 성공을 하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이식하는 성공을 수술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몸이 이만큼 커졌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청결하여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한 그리스도인이 여행을 하다가 하루는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주인님, 방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좀 청소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계집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이 먼지 털기를 가지고 막 사방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 안이 깨끗해졌는가 싶었는데 그 계집 아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중에 떠있던 먼지들이 다시 다 가라앉으니까 방 안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방을 다시 청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 주인께서 우리 계집 아이가 청소할 줄은 몰라요, 제가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커다란 바켓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방에다가 훅 부어버리고는 걸레를 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깨끗이 썰어내니까 그렇게 방 안이 깨끗하여졌다고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지저분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진홍 같은 죄악들을 눈과 같이 깨끗이 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원죄까지도 깨끗이 씻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모두 다 제해버리고 알곡만 남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빨래하고 나서 더러운 때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청결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광석 속에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면 결단코 청결한 마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내 마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청결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우상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욕심들이 많아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서문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호인데 이것은 지각하다, 인식하다,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은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청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물체를 관찰하는 육안의 눈이 아니라 청결해진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사는 하나님의 심판사라고 하는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무작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목적을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밤하늘에 별이 참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긋불긋 가을 단풍들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꽃이 참 이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가을 단풍 속에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과 추수한 곡식들에서 저녁 노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는, 마음이 성결한 자는 이 우주 어디서든지 오늘도 살아서 숨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번 가을에 단풍놀이 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돌아오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에 대한
보조 교과서라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주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너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구나,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도와주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볼을 차고 놀다가 날씨가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운동은 그만하고 샤워하고 저녁 먹고 헤어지도록 합시다 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독려해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니까 부목사님들이 이제 좀 몸이 풀리려고 하고 이제 좀 재미가 있는데 목사님 30분만 더 합시다 그러는 걸 제가 오늘은 그만하고 날씨가 어두워지니까 이제 샤워하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억지로 달래가지고 샤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샤워물을 틀어놓고 제가 안경을 벗고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안경에 먼지가 자욱해가지고 어두컴컴한 밤이 된 줄 알았는데 그 안경을 씻고 보니까요 아직까지 대낮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자들을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